우리는 거룩하다는 말을 구별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참 우리의 신앙에 조금 더 쉽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과 구별이 하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 18장부터 계속해서 거룩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정의 내려가면서 거룩이라는 말이 곧 구별된다는 말과는 차이가 있다. 구별된다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이죠. 거룩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없이는 전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흔적,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고 따라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방편이죠. 열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먼저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그 모범을 그의 삶에 습득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더 나아가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셨던 거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 제사장을 구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삶을 먼저 익히기 위하여서 이들을 구별하신 것이다. 거기에서 분명한 거룩과 구별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인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합니다. 다만 제사장이 시체를 만질 수 있는 경우는 자기 피부치의 장례인 경우입니다. 직계 가족이나 출가하지 않은 자매가 있다면 그 장례에는 참여하여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 부정을 씻는 기간 동안은 성수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죠. 이 4절에서 제사장이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그 백성 중에 어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른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존재죠. 무엇을 가르치느냐? 백성들에게 이 생명이 떠나는 삶, 이 시체라는 것은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난 것이죠. 생명이 떠난 것입니다. 그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시각적인 효과로 그들에게 교육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5절, 6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이 그 머리 모양새를 하고 또 구렛나루를 바짝 밀어버리고 또 살을 베는 것,
그러니까 뭐 일부러 흉터를 낸다든지 문신을 새긴다든지 하는 것이겠죠. 이런 모든 것들은 가나안 땅의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로부터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모방하고 행동을 따라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문화에 심취하게 할 만한 그러한 행동들을 애초에 따라하지 못하도록 제사장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교육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6절에서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니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음식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청결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구별된 행위가 필요한데 그것이 곧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이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할 것인가, 이 성결에 대한 규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9절을 함께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라고 하죠. 결국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무엇보다 성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표지가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제사장의 딸에 대한 규례가 더해지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부모로서의 그 거룩한 삶의 모범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그 딸은 행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음하는 딸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불사름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제사장이 잘못된 모범이 되지 않도록 그 딸을 불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자녀들 앞에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매우 큰 죄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참 괴롭고 슬픈 일이 되었겠죠. 사실 사람이 사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제 자식 자기 뜻대로 키울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독 제사장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거룩함의 문제만큼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야 하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이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정말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맡겨야 되고 어쩌면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역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밖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죠. 늘 웃고 늘 화통하고 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사회와 외부의 삶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또 내 자녀들에게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한없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자녀들은 말해요. 어저께 우리가
목사님의 그 다니엘 기도에서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그 부모로부터 본받을 것이 없다. 그 부모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감찰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앞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거의 같은 맥락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복장에 대한 것, 또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 것, 성결한 여자와 결혼할 것이죠. 그러나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고 대제사장은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단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머리를 푼다는 것은 슬픔의 어떠한 상징 표현일 것이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분노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 그때 신약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어떤 성결의 의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라기보다는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직책과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서셨을 때 이렇게 본인을 증언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곳에서 내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공표하시죠. 그때 마태복음 26장 65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 모독이라고 분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오늘 말씀 10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대제사장은 그의 옷을 찢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의 이러한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도 않고 그저 정말 지극히 정치적인 명목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자신의 분노를 옷을 찢는 것으로 표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더 이상 성결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 오늘날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대제사장들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죠. 이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정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행동 하나, 그가 하는 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11절에서 그의 부모의 장례에도 그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과는 달리 민족 가운데 단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직무이고 항상 성결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은 부정해지면 하나님의 성소가 부정해지는 것이고 온 민족이 부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모든 민족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직무이자 자리이죠.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면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한 책임 의식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19장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을 보지만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지켜야 하는 것이지 죽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백성 중에서 성결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대제사장의 신분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흠이 없는 깨끗한 처녀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처럼 교회는 온전히 흠이 없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5절에는 9절과 동일하게 그 자녀를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키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16절부터는 흠 있는 자는 성소에서 봉사하지 못한다는 규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자칫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차별에 대한 내용이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좀 극단적인 해석은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를 봐야 되겠죠. 신체에 흠이 있는 자에 대한 이 규례는 앞서 우리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자, 혹은 장애가 아니더라도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향단 앞에 분향하거나 떡상 앞에 떡을 올려놓거나 또는 그 제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고 또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도 분명 흠이 있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하지 못한 신체를 처음부터 허락하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을 것이고 비록 그들이 성소 안에서 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2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 분깃, 그것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성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분깃을 다 나누어 갖게 하시고 먹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분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성소의 봉사에 참여하지 못할 뿐이지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여겨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로 그 흠 있는 자가 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지만 흠이 없으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으나 초청한 자들이 자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그때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주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그저 길을 다니다가 산 울타리가를 넘어 다니다가 그 종이 찾아와서 그 종의 강권을 받아 잔치에 참여한 것이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제사장직의 성결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편히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예비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청하셨으나 자기 영광과 유익을 구하다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합시다. 우리에게 입히도록 허락해 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신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김을 받고 날마다 변화를 받고 나의 삶을 성결하게 준비하여서 정말 주님께 사랑받는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온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이 네 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또 이 귀한 사명을 또 이 귀한 주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새벽에까지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정말 우리는 그저 당연한 것처럼 이것을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 간절하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 앞에서는 정말 이전에 나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의 삶을 정말 한 절이라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 더욱 매달리는 것일 것인데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다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나를 통해서 다 드러나지 못한 그 거룩의 모범이 아버지의 은혜로 정말 덮여지고 채워지고 가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기고 회복되어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말의 교만한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깨끗한 자로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예물들고 나오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얻고 또 그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